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으니 신방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은요, 신방 간다고 해도 한 번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방을 받지 않던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도가 필요한가 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정해진 날짜에 그 가게 신방을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가게가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 목사님을 봐도 이 교인은 그냥 본체만 지금 목사님 오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는 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한 20-30분을 기다렸더니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찾았는지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이제 좀 숨을 좀 돌리겠네요. 목사님 그 바쁘실 텐데 그냥 잠깐 간단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0-30분이나 그냥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라고 그러니 기도하러 가라고 그러니 좀 마음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황망하기도 한 거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이렇게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걸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인이 허허 웃으시면서 목사님 참 믿져야 본전이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도 와서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가 그렇게 기쁨만 있는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가 왜 듣고 있지? 나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가 이게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고통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에게만 기쁜 소식이냐?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절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이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빛이 되돌아왔다 혹은 되돌아온다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빛은 자유, 평화,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광복의 소식을 들은 해방의 소식을 들은 그 당시에 1945년 8월 15일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 가운데 빠졌을지 사실은 우리는 이 전후세대인 저는 사실은 그냥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광복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그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던 그때를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혹시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복 한 일주일 전쯤입니다. 사실 이거를 아마 날짜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무슨 달이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아시는 분도 분명히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바로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그런 날입니다. 이전에 7월 26일 날
독일의 포츠담에서 네 나라가 모였습니다. 네 나라는 미국, 영국, 소련, 중국입니다. 이 나라가 모여서 뭘 회담했을까요? 대일본과 전쟁을 선포하고요.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끝까지 전쟁하겠다라고 선언한 날이 10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듣고도 일본은요, 그냥 들은 채 많지 않고 무시합니다.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 땅에 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다른 원인과 계기를 제공해 주어서 일본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말고 맙니다. 항복을 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광복절 전날 밤과 그리고 그날 정오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광복절 바로 전날 14일날 밤 11시경에 교토에 있는 일본 왕궁에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슨 관료들이 모이는가 봤더니 아니요, 관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 직원들이었습니다. NHK 방송국 직원들이 밤에 몰래 이 왕궁의 지하실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바로 녹음을 했던 것인데, 다음날 정오에 방송하게 될 일왕의 종전선언을 녹음해서 방송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것이죠. 그런데 일왕의 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반대하던 군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왕궁에 사실은 군사들을 보내어 쿠데타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쿠데타는 실대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녹음 방송이 녹화가 되어서 8월 15일 날 정오에 드디어 일왕의 종전 선언 방송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종전 방송이 최근에 복원이 되어서 뉴스에도 나오고 혹은 또 공개가 되었는데, 그 공개된 방송을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世代の推進と米国の現状に緩和、上の土地をもって貴族を優秀戦と保守、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 보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종전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을 들은 일본 사람도 잘 못 알아듣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용한 언어가 그냥 일반적인 생활 언어가 아니고 왕실 언어로 썼고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문자로 그 글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어려웠고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혹은 또 음질이 너무 나빠서 사실 그때의 방송이 돼도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잘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종전 선언문 가운데 제가 일부를 짤막하게만 말씀을 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지문 시운이 향하는 바 견디기 어려움을 견디고 참기 어려움을 참음으로써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열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종전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종전선언문에는요 그 어디에도 패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나온 문구는 단 한 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국의 방송으로 혹은 또 종전에 대한 그런 보고로 들었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이 방송을 항복의 의미가 아닌 그냥 종전을 선언하는 방송으로 이해하고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이 해방되었지만, 하지만 조선에는요 아직도 여전히 그냥 어수선하고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전쟁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사실 종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8월 15일 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광복, 우리가 사실은 8월 15일을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광복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형무소에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짜 광복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 날부터 전국적으로 이 광복에 대한 만세운동이 펼쳐나게 되었고, 이게 바로 당시의 사진이라고 올라와 있긴 한데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8월 15일 그 다음 날 있었던 그 형무소 병성 감옥에
서대문 형무소죠. 거기에 이제 광경의 모습이라고 사진이라고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광복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그 문서에 사인한 날짜는 사실은 9월 2일 광복이 되긴 했지만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메가더 장군이 이끈 그 연합군에 저기 지금 일본 한 대신이 그렇게 사인하고 있는데 저 항복 선언문에 선언한 그 사인한 사람도 일왕이 아니고요. 당시의 외무 대신이 사실은 대신 사인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종전하며 혹은 또 항복하게 됐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 조선 총독부에는 그대로 사람들이 남아있고 심지어 9월 9일까지 미군의 모든 정권을 이양하기 전까지 조선 총독부는 그대로 살아있었고요. 당시에도 광복이 된 이후에도 조선 총독과 그리고 일본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광복이 되긴 했지만 하지만 이미 그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사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광복의 기쁨, 또 그 광복의 그런 복된 소식들을 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혹은 또 생활 가운데는 이 광복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많았던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 61장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억압받으며 혹은 포로로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장 기대하고 원하는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모든 억압과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논을 받는 것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포로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갇힘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떠한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든 어딘가에 묶여있거나 얽매여있거나 혹은 갇힌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면 우리는 과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총 6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슬픔이 많은 자들, 근심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크게 구분해 본다면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관심의 대상, 특별히 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은 즉 고통받거나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며 우선순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혹은 또 죄인들 가운데 먼저 다가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만약에 부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절실히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이건 혹은 어떤 시대이든 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적으로, 물론 육적으로 내가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영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느끼며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대. 예수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예수님 믿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대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받아들여서 내 육신의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찾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혹은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구하거나 얻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인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유일한 소망은 독립, 해방,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유일한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유, 해방,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선포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맥락으로 이어져 갑니다. 신년입니다. 설명하기가 너무나 방대하긴 하지만 짧게만 이 신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면 신년은 모든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욕심을 내고 땅의 것으로 풍요하고 넉넉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허락하시되 단 신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사람들이 오래 살다가요 때로는 잘 돼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이것이 부자의 기준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 삶이 너무 어려워서 궁색해서 스스로 종이 되거나 아니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그냥 그대로 계속 간다면 종은 평생을 종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과 후손들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자는 점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년이란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는데 이 안식년이 7년을 기준으로 6년은 열심히 일하고요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안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7번이 되면 49년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인데 이 희년 때에는 종되었던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요 자기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예전에 부자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무리 토지를 갖고 있던 부자였다 할지라도 원래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년의 원칙이고 신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은혜의 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혹은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신년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원래 자기 곳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보복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개념입니다. 신년이 되어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영적인 자세, 우선 무엇을 전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전하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텐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고스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 말은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붙잡고 이 받은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 그리고 내 생명을 다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영적인 사명을 갖고 있고요. 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는 그냥 비틀어지고 말라진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나무의 가지가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그런 나무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되겠죠. 믿음의 뿌리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줄기는 영성으로 충만한 줄기, 내 삶에서 맺혀지는 풍성하고 또한 많은 가지와 넉넉한 잎과 많은 열매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건강한 우의 나무처럼, 특별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한 튼실하고 건강하게 자라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그러한 의의 나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전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고통도 감수하며 감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심지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는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의 영리와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때로는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거하며 또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혹은 고통도 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35년 동안이라는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독립과 해방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그리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복의 그날을 맞이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 광복의 기쁨 이후에 다른 큰 상처는 우리 가운데 다가왔었지만 6.25의 전쟁도 역시 우리는 잘 이겨내고 또한 이렇게 잘 극복해낸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혹은 또 우리 주장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실 이 축복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의 사명과 무엇입니까? 그냥 이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혹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는 반드시 이 아름다운 또 소식을 다시 전해줘야 될 영적인 사명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반드시 전해지고 또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자는 자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이든 국적이든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하며 또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사명 가운데 영적이든 혹은 육적이든 우리의 전할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며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영적인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끝까지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 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고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의 사랑을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